나는 이 샘을 그렇게 부를 것이다. 이것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다. 이렇게 붙인다는 거예요. 이 하갈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시고 들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는 조금 다른, 굉장히 다른 신앙의 고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 자신의 흔들리는 믿음 가지고 거짓말을 해도 눈앞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며 살아갈 때에도 자신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때마다 너의 자식 많을 거야, 내가 너의 방패고 상급이야, 계속해서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자신을 버리지 않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경험했다면, 이 하갈은 광야에서 신음하는, 누구도 정말 외면해도 이상하지 않을 보잘것없는 한 여종의 탄식까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이 하나님. 하갈이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순간 지금 현실에 처한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역설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런 표현이 어떻게 보면 이거 비교하는 거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누구의 믿음이 더 좋아 보이냐 인간적으로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흔들리고 방주하는 아브라함이냐, 아니면 고난 속에서 버림받은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냐. 저는 앞에 우리가 15장까지 말씀을 읽고 16장으로 딱 오는 순간, 이 하갈의 고백이 절절하고 뜨겁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구원의 신비가 아닐까? 이게 은혜이지 않을까? 우리의 어떤 근사한 자격, 어떤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어떤 믿음의 결단, 이게 구원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걸 또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구원이 자격 기준과 연결되었다면 그는 하갈을 방치했을 때 이미 탈락되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을 것 같다 약속을 또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내의 말에 넘어가서, 제가 이 부분을 딱 묵상하는 순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떠오르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와가 아담에게 재촉하듯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권해요. 살해, 내 아내야, 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해라. 똑같은 방식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계속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의 고백에 따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가 경험하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 하갈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어쩌면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넌 이제 자격이 없어. 그렇게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알게 해줬지만, 내가 너를 택했지만 너는 계속 흔들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흔들리는 믿음 가진 너를 내가 선택한 자라고 볼 수 없어.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구원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어떤 자격,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결단과 의지와 아무 상관없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나요? 어떤 때는 철석같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것처럼. 그럼 베드로 아시잖아요. 난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는. 우리가 절대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다. 오늘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다고 해도 한 달 후에 엉망이 될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그게 불과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그런데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이어, 그것도 사람의 말을 듣고, 귀가 이만해진 것 같아요. 귀가 이만해.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고친 하갈까지 하나님이 품어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뭘 잘한다고 해도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가 얼마나 뛰어나고 잘났고 우리 자신이 뭔가 어떤 머리를 쓴다고 한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닥치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전적인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우리가 존재들인 것이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 인터넷에서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간증이었냐면 이 목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위로 형이 있고 밑에 동생이 있는데요. 본인이 초등학교 4학년 때 한 번도 공부를 열심히 해본 적이 없었대요. 근데 그래도 좀 칭찬 좀 받고 싶어갖고 엄마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해에 이제 시험을 봤는데 첫째 시간에 100점, 둘째 시간에 100점, 셋째 시간에 또 100점을 맞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연 과목에서 2개를 틀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잘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래서 엄마한테 인정받으려고 이제 한달음에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집 앞에 엄마가 이웃집 아줌마하고 딱 앉아있다는 거예요.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잘 봤어?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좀 자기 마음에 좀 처음부터 감동을 주려면 처음에 좀 이렇게 못한 것부터 얘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뭐 자연시험 좀 2개 틀렸어요. 그랬는데 그 즉시 엄마의 반응이 아니라 옆에 있던 그 아주머니가 입이 쫙 벌어지면서 아드님이 정말 공부를 잘하네요. 네, 그랬다고 해요. 근데 엄마는 이 아줌마를 쳐다보지도 않고 아들도 쳐다보지 않고 그 엄마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큰아이는 올백이에요. 딱 한마디. 엄마는 어떤 존재예요? 내가 아니라 형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자랑하셨다. 네, 그때 알았다는 거죠. 엄마 눈에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해도 나는 안 되구나. 나는 엄마 눈에 들 수 없구나. 네. 그 시절에 똑똑한 그 마지들,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장남에게 기대를 하는 게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었지만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나는 그 시절 그 엄마의 그런 마음을 헤아릴 만한 지혜가 없었다. 그렇다. 무언가를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하는 착각이 있는데 자신이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정말 잘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형을 이기지 못하는 좌절감, 최선을 다하고도 어머니 눈에 들지 못하는 그 낙심이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렸다. 그래서 공부도 뭐고 다 때려치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집회를 갔다고 해요. 그때 설교가 그 모함 여인 룻에 대한 설교를 이분이 들었다고 해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오게 되고 사실 메시아의 어떻게 보면 메시아를 나오게 하는 통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깨달음이 있었대요. 이런 엉망이고 가능성 없는 나를 처음으로 믿어주고 기대하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때 나는 정말 놀랬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 형이 꽤나 공부를 잘하고 똑똑했나 봐요. 법대를 들어갔는지 우리 형이 똑똑한 동생을 선택했다. 우리 형이나 동생도 되게 똑똑했는데 똑똑한 동생을 선택했다면 훨씬 더 득이 됐을 텐데 왜 엉망이고 개차반인 나를 선택하셨을까? 계속 물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집회를 갔다 오고 나서. 그리고 어찌하다가 이분이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근데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뜬금없이 형이 공부 잘하는 그 똑똑한 형이 자기가 정리했던 헬라어 동사표를 던져주더래요. 신학교도 안 가 형이. 그래서 예수님도 안 믿는 형이 성경을 공부할 것도 아니면서 왜 신학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 동사표를 주나 싶어서 다시 물어봤대요. 근데 형이 얼마나 똑똑한지 영어 비롯한 다른 외국어를 공부하다가 그리스 로마 고전을 읽고 싶어서 헬라어 원전으로 읽어보려고 헬라어를 공부했대. 그 정도로 똑똑한 거죠. 네. 그리고 동생도 신문기자 출신의 아버지를 닮아서 언변도 너무 똑똑하고 언어 실력이 탁월하다는 거죠. 집회를 다녀왔지만 계속 그 물음이 끊이지 않았대요. 나처럼 공부도 때려치우고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부족한 사람, 삶의 비전, 목적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왜 목회자로 불렀지? 그런데 다 각자의, 형은 아무리 똑똑해도 그 일이 아니라는 거죠. 동생은 아무리 언변도 좋고 어학 실력이 좋아도 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형이 더 잘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우리의 뛰어남이나 우리의 자질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오로지 은혜예요. 그래서 이 못난 저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가 고백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못난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재밌긴 한 거예요. 중고등부도 하고 청년도 제가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담임 목회라는 걸 할 수 있을까?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말주변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제가 우리 아까 시작할 때 정영희 집사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수업하는데 석박사 통합이잖아요. 박사급 되신 분들이 엄청 잘해요. 제가 아무리 과제를 잘하고 해도 토론하면 어떻게 저런 질문을 할까? 야, 난 아직도 멀었네? 약간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또 오죽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실수하고 믿음 있는 것 같아도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렇게 나중에 말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끄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 내가 이루고 있는 것, 내 모습, 내가 지금 이 모습인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 말씀을 막 묵상하다가 16장 7절에 그 셈이라는 단어에 눈에 꽂혔어요. 이 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안원 아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셈으로만 쓰이지 않고 어떤 성경의 용례에서는 똑같은 히브리어 아인을 쓰고 있는데 눈, 우리가 보이는 눈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할 때 노아가 왜 그 심판을 면했는지를 설명하면서 여호와의 눈에서 노아가 은혜를 발견했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 이 셈도 하나님의 눈이라는 거죠. 셈이 하나님의 눈. 그러니까 지금 셈 곁에서 만났다가 그것은 하나님이 찾으셨다. 근데 셈도 심지어 하나님의 눈,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찾고 계신 하나님, 여전히 거기 계신 하나님, 실패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그 미천한 애굽의 종 하갈도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는 지켜보시지 않을까? 우리가 어디 있든지. 시편 기자 여러분 고백하세요. 내가 저 높은 곳에 갈지라도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제나 거기 계신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기억나십니까? 잃었다가 찾은 아들로 품어주신 그때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매일 저 동구박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실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죠. 때때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거예요.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 나를 찾고 찾으시고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 탄식을 들으시는 바로 이스마엘의 하나님, 하갈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은 비천한 여인 하갈을 바라보시는, 아브라함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갈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갈의 후손 이스마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온 땅을 향하여 두루 살피고 있죠.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기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고 그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한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첫 번째 기도는 혹시 오늘 우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변하지 않는 현실,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나 답답한 현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나의 지혜 그리고 세상의 방법 아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그분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후손에 대한 마음의 조급함 때문에 사례를 통해 사례의 첫 하갈을 통해 후손을 이어가려는 이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변하지 않는 현실, 또 뭔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마음이 조급해질 때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수단을 택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 세상의 방법 의지할 것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분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 우리 사로잡혀서 우리가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반복해서 실수하는 흔들리는 아브라함 같은 인생 아닌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라 부족한 나를 택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나그네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죠. 고단하고 힘든 하루하루의 시간을 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고단함, 우리의 탄식까지도 들으시는, 세밀하게 우리를 살피시고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고단한, 우리의 어려운 이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눈과 눈으로 마주하여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 그 위로 안에서 정말 저도 동일하게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내 연약함, 나의 고통과 탄식을 들어주시고 나의 신음에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시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 흔들리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 현실입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탄식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나를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해서 또 이 한 주간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인격적으로 만나며 나의 입술에 경험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힘입어 이 한 주간도 일어서고 넉넉히 이기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피신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조급함에 넘어지고 사례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며 하갈처럼 우리는 고단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찾으시고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살피신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엘라 헤로이의 그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나주신 주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일상을 살아가는 고단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나를 먼저 택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그것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도 살아가게 도와주시되 우리의 걸어가는 일상의 걸음, 그리고 엉뚱가 또 지쳐서 샘 곁에 쓰러져 있을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힘입어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다시 본 가족들의 삶의 곤고함이나 삶의 고민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신음하는 그 현장에 계시는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늘 주님이 찾아가시고 동행하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갈과 같이 우리도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다시 본 가족들이 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고백하는 삶의 고백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이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사귐과 교제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이 한 주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다시금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많이 추운가 보다. 그렇긴 하다. 가벼워? 가볍긴 해. 오늘은 또 혼자 들고 오셨겠네. 아유. 책상을 안 가고 오겠네. 제가 하겠습니다. 발을 사용하시네. 왜요? 다들 완전히 종족 특성이